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다가 특히나 더 기분이 좋아지는 구절들을 한번 꼽아보면,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과 같은 구절 읽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너무나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 큰 승리의 소식, 승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요. 가축도 끌어오고 그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낸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은혜로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 받을 만한 구절을 꼽아보면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꼽아보면 14절과 같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큰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겨운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한 걸음 더 걸어갈 만한 그런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들과 그리고 사실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그 구절들이 기록된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철저하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끊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앞뒤 전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 흐름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헤렛 수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의 현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면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여기에서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 위에 헤렛 수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헤렛 수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렛 수풀 바로 왼쪽을 보면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헤렛 수풀과 그리고 그일라와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경로였습니다. 이 지도가 그렇게 큰 지도인가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는 그렇게 넓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 하면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한 도에 해당하는 그런 영토 정도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조금 더 정복 전쟁을 해서 영토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만은 사울의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더 영토가 좁았는데,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도 하나인데 그냥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이 정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정도, 경상남도나 아니면 충청남도나 전라북도 정도, 뭐 하나의 도도 반으로 갈라서 경상남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지 않고 좁은 영토였습니다. 그 좁은 영토 가운데에서 이리저리로 복잡하게 도망을 다녔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곳에 꽁꽁 잘 숨어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가 하면, 여기에 있다 보면은 또 여기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그러면은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고, 그러면 또 그 전에 도망을 가야만 하고,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도망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작은 나라 안에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든 누구든 다윗을 숨겨주거나 아니면은 다윗에게 어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었다면 큰일이 나버리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아둘람에서 다윗과 그 무리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라는 이유로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살벌한 배경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다가는 금방 사울에게 들켜버릴 것만 같으니까 이 작은 나라를 피합니다. 잠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압 땅 가운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모압에 있는 미스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몸을 숨기면서 그곳에서 사울의 분노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자를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 땅에 있는 요새에서 머물지 말고 이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곳으로 도망을 쳐온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유다 땅으로는 가야겠고, 그러나 시가 지나 마을에 머물러 있자니 그것은 너무나 겁이 나고, 그래서 헤렛이라고 하는 숲을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헤렛 숲을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현재 다윗의 신분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은 그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에 급급한 도망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든지 말든지 사실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알아서 무찌르시겠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의 예상되는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아니 다윗이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압까지 가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유다 땅에 왔는데, 지금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워서 우리는 헤렛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항변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혼자서 숲을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던 600명 가량 되는 공동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600명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한다면 그렇게 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귀에 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생각을 해도 지금 자신을 말리고 있는 이들의 만류가 너무나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애초에 다윗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사실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상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어떻게든 멀리 도망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이나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읽었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것처럼 가장 두렵고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일들이 당장의 현실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일러버립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쾌제를 부르면서 당장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겼노라고. 그가 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그대로 갇혀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잡을 생각으로 신이 나서 그일라로 달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내가 도움을 주었던 이 그일라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까?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일라로 온다고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정말로 사울이 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곧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설마 그들이 저와 제 일행들을 사울의 손아귀에 넘겨주겠습니까? 너무나 필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로 구원하라고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그때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울의 눈을 가려주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블레셋만 물리치고 다시 어떻게든 몸을 숨길 시간들을 벌어주신다던가,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사울에게 들킬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구해 주었는데, 그런데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긴박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혹 우리들 가운데는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겪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나에게 크게 신세를 진 누군가가 오히려 나를 배신한다니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돕고 최선을 다하고 그를 헌신하며 섬겼는데,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닥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빼고서 조금 냉정하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면 당장 그일라는 사울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불과 조금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다 몰살시켜 버린 사울이었는데 그일라라고 멸하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왕의 편을 드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제외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조금 전까지는 친밀했던 사이였으나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맺는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가볍게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배신이 넘쳐나기도 하고, 그렇게 죄악이 넘치고 그로 인한 슬픔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의 손에 넘기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너무나 은혜롭게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도망을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도망을 가야만 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것은 매일 도망을 다녀야 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날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치열하게 매일같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고서 참으로 힘을 받고 위로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일 때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였을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몸소 겪어내고 있다면 너무나 치열하고 숨이 막히고 그리고 눈물 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상황들을 겪게 된다면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들 뿐입니다. 그 일날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한시바삐 빨리 도망을 쳐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땅으로도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울의 포위망은 좁혀져 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슬픔이 넘쳐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손해가 보이는 것이 손해를 겪게 되리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힘겨워질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어떠한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알아서 잘 풀리고 좋은 일들만 나에게 일어나는 것, 그런 행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하러 갔을 때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산해보고 정말로 나에게 확실하게 이득이 되었을 때에만 그곳을 향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득실을 따지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어코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두가 만류하더라도 심지어는 스스로조차도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고생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엔게디에서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또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지쳐가는 세월들이 길어집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했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떡이 떨어지고 좋은 일들이 왕창 몰려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다윗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잖아, 이러한 성공 신화로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나중을 위한 밑거름이 아닙니다. 나중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어도 된다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겠지, 그러한 기대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저함 없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버려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다가 생긴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주저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난받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알고 그 길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 빛나는 하늘 보자 버리고 왜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곳 가운데 오셔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대접받으며 살지 아니하시고 왜 마굿간에서 태어나면서 저 변방에서 자라시고 왜 그 험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흔들리며 슬픔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마는 절대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생길 수 있는 그 손해와 아픔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 손익을 계산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말씀대로 가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그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밟으면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왜 이 길을 가라 하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